설렘이 있는 그런 꿈이지요. 오늘 예수 그 존귀한 이름이란 주제입니다. 예수 그 존귀한 이름, 위대한 이름.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수학자, 천문학자였습니다. 우리는 뉴턴 하면은 만유인력, 중력을 발견한 것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가 과학계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지요. 역학을 발견했고 뉴턴의 운동의 법칙을 발견했고 천체의 움직임을 발견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공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공의 신자였으면서도 청교도적인 신앙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수명이 지금같이 길지 않았는데 1642년에 태어나서 1726년인가 죽었으니까 84세를 살았습니다. 굉장히 장수한 것이죠,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런데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는 사실상 치매 때문에 좀 이렇게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기억 못하는 상태에 이렇습니다. 심지어 그가 많은 지식은 물론하고 자기 이름까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했죠. 도대체 선생님은 그럼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적에 그가 대답하기를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까지도 헷갈릴 정도로 몰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 치매까지도 이 뉴턴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신앙이죠. 정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년에 기억력이 쇠약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에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월남전이 한창인데 월남에 가서 우리 참전한 미군 용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요, 월남에 갔습니다. 가서 진지를 돌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창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확실한 그런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전했어요. 한 분은 해병대 부대에 가서 이제 설교를 딱 마치고 났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요,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났는데 흑인 병사 하나가 딱 일어나더니요, 이러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데요, 와, 그게 얼마나 우렁차게 울리는지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노만 필트 목사님한테 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찬양 설교를 막 들었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는 그 찬양이 울리니까 거기 있는 장병들도 다 눈물을 글썽이고요.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감동이 뭔지 아세요? 헬리콥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그 감동이 너무나 벅차가지고 자기도 눈물을 흘리는데 옆에 그 기장을 보니까요, 기장도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만큼 여러분 진짜 행복할 데가 없어요. 정말 참된 신자라면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요 가슴에 뭉클한 감동이 있잖아요. 예수, 그 존귀한 이름, 정말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것, 예수 그 이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있습니까? 위대한 이름도 있고요, 정말 수치스러운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징기스칸, 나폴레옹, 뭐 이렇게 하면 뭐라 생각나죠? 영웅이다, 시저, 석가모니, 또 공자, 소크라테스, 성인. 그런데 이제 뭐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건 독재자, 그런 이름 있잖아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이 그렇게 높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고 퇴색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세월이 흘러도 전혀 퇴색하는 것이 아니야.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 받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인 거야, 예수. 여러분, 지금도 세상 구석구석에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은 불려지고 있고요,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노래가 얼마나 많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드릴 모든 예술 활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몇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절망에 빠졌다가도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슬픔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예수 그 이름은요, 존귀한 이름, 위대한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것인가, 존귀한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소망을 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누굽니까? 참빛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빛은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소망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이 지구상의 생명체 하나도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여러분, 태양 자체도 태양이 없으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태양은요, 빛의 일부분인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빛의 하나가 태양이거든요. 우주 속에는요, 발광체가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빛은 모든 생명의 기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여러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또 2절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그분에게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살아가는 행복, 기쁨, 의미 누리는 거, 이게 예수님 때문이죠. 정말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 삶의 보람, 삶의 가치, 삶의 행복을 누리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선 것이라는 것.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사는 게 허무합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사는 게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게 당연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 우리의 마음에 항상.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살면서 생의 공허를 느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도 삶의 공허를 느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가봐서요, 유명인들의 자살을 하고 쳐보면요, 유명한 사람들, 진짜 이름 잘 알린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들에게는요, 인기, 돈,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허무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무감 때문에. 그런 게 있어도 삶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때문에 살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2003년도에 장국영이라고 하는 홍콩 배우, 그 사람은 진짜 잘생기기도 했고요, 그 당시 얼마나 인기 많았습니까? 그런데 막 24층에서 뛰어내려 죽은 거야. 그런 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그렇게 모든 게 다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적엔 저 사람 같이만 산다면은 부러울 게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스스로 목숨을 다 끊어버려. 왜? 공허감 때문에, 채우지 않은 공허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공허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공허감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요, 이 공허감은 절대 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진짜 못 배우고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공허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 여기 참빛, 빛이 비추면은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빛이 비추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딱 비치게 되면은 우리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때에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삶의 만족이 있다는 거, 그걸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착한 행실, 남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풀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손을 뻗쳐서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손해가 나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해요. 손해보는 삶을 살자. 제가 최근에 그런 마음을 막 자기 자랑에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삶을 살자. 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니까. 예수님 가르침 보세요. 오른쪽 뺨을 치고는 왼편을 돌려대라. 이게 여러분 손해나 보는 삶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에게 주어라.
이게 다 손해보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손해보는 삶이 절대로 나에게 손해가 아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유익이 된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시간을 남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려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닌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 때 어떻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을까. 사실상 그 당시에 우리 마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불과 우리 한 40호 되는 마을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한두 가정밖에 없어. 한두 집밖에. 누가 인도했는지는 모르겠어. 작원에. 그렇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에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내 친구랑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런데 청년 때에는 한번 이렇게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니까 가장 먼저 마음에 생기는 게 뭐냐면요, 삶의 허무감이더라고요. 삶의 허무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텐데. 제가 18살 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참 저를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오형제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 근데 할머니가 참 많이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1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랫목에 누운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죽으면 다 저렇게 흙으로 가는구나. 정말 그 시신을 갖다가 땅에 묻을 적이요. 한국에서는 뭐 이런 관이 없잖아요. 관 갖고 왔다가 관은 다 파에 떼서 이렇게 이제 불태우고 그냥 배에 싼 시신만 딱 안지 않습니까? 흙 속에다가. 그걸 보면서 인생은 저렇게 흙으로 가는구나. 굉장히 마음이 허무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공허감.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그 허무감을 떨쳐버리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마음에 서서히 믿어지니까 그때요 너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고 성경의 기적이 믿어지고 여러분 진짜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지금 불신자들 물어보세요.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음에 믿어진다. 이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게 믿어지니까 정말 세상에 부러운 것 없습니다. 부러운 것 없어. 연봉 100만 불 버는 사람 부럽지 않아. 여러분 골프 선수를 한 번 게임에 나가면요 우승하면 100만 불 이상 받잖아요. 이번에 호날두는 뭐 방출돼 가지고 그 양반은 일주일에 우리 돈으로 1억 일주일에 1억 3천만 원씩 받았. 아니죠. 훨씬 더 많이 받았지. 그런데 1억 3천만 원만 받게 해달라 해도 데려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전에 보니까 연봉이 400억. 상상이 안 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돈은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말씀이요 내 마음에 딱 새겨 있습니다. Keep your lives free from the love of the money and be content with what you have, because the Lord has just said,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보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았어. 나도 그렇게 부유하게 살 필요가 없어. 그럼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럽지 않은 이유는 내 삶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맞추니까 그런 것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사탄의 존재도 믿고요.
존재하는 거, 귀신의 존재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이것도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별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요 그런 고백할 적에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내가 그 안에 별 나의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산성. 그럼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본체이시고 또 내 소망의 근거다. 그 위대한 이름 예수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12절 자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가장 먼저 해결될 문제가 죄의 문제와 허무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죄의 문제. 여러분 죄가 있다는 것은요 진짜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아마 지금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이요 진짜 불안할 거야.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는요 진짜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 허무의 문제 아까 얘기했죠. 허무의 문제 공허의 문제 예수님 믿으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도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 문제 해결됐다 죽음 문제 해결됐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는 거야. 죽을 사람 사형수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사회에 나와도 전과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고 또 자기가 살아가야 돼. 생활해 나가야 돼. 힘들게. 사람 눈치를 받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와서 왕의 양자가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의 양자가 되었다. 그 왕의 아들이야 왕의 딸이야 얼마나 바뀝니까?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귀족이고 아주 큰 사업가였는데 자기 어머니가 기생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첩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4살 때 세상을 떠났고 5살 먹었는데 어머니도 죽었어. 외할머니한테 자라다가 나중에 이 아버지의 본처 큰 어머니죠. 그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 형제들이 얼마나 학대하는지 많은 학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진짜 의미가 없고 고통스럽고 그랬습니다. 10살 먹었는데 그냥 담장에 앉아가지고 따뜻한 햇볕을 쬐기는데 그 앞에 막 북을 치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그런 전도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도요히코가 쫓아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합니까? 첩의 아들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자들이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강도도 도둑도 창녀도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요 그 말씀을 믿어보기라고 교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을요 만난 거예요. 구주로 고백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요 자기 자신을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 그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네, 나는 가가와 도요 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이, 나는,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 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했고, 공부하다가 결핵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살았지만은 자오간에 다시 또 나았고,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책을 쓰고 전도하면서. 그리고 또 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3년밖에 못 살 거야. 한 20, 30대였는데 3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살았는데 74세까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누구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생의 아들로, 첩의 아들로 보니까 자부심도 없고 자긍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보니까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중요합니다. 그저 나는 비천한 자의 아들이야, 비천한 자의 딸이야, 그러면 자존감이 없잖아요. 자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딸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감이 생기겠어요.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받은 사람들은 진짜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사람도 자기의 자식에 대한 그 보호 본능 있잖아요. 동물도요, 자기 새끼에 대한 본능 보세요. 닭, 오리, 그런 것들도 자기 병아리, 오리 새끼 누가 건드리려면 그냥 달려듭니다. 본능인 거예요. 인간이나 미물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에 대한 보호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는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름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밖에는 천국 갈 길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그 한편의 강도 생각해 보세요. 그 강도가 예수님 앞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죠?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저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입성한 것, 즉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에 입성한 것이 이 강도구나 생각하면은요, 한번 웃음도 나오고,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평생을 나쁜 짓 하며 살던 강도였어. 십자가에 죽은 강도. 그걸 생각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악한 짓을 져도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예수님 모시고 천국에 간다, 이게 믿어지잖아요. 정말 이 사람의 약속은요, 어길 때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해놓고 약속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씨가 누구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여러 자손 아니야,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BC 한 22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따지면 3200년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천하 만민이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는 약속도 한 20년 정도 됐지만 이루어졌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이걸 믿으면서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는 읽을 때마다 이것이 약속이면 붙잡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그 말씀이 믿어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재벌로 유명인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영생에서 탈락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 16강 우리 올라가서 정말 사람들에게 힘을 줬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하나씩 탈락하잖아요. 이번에 영국, 프랑스와 하는데 영국이 탈락했더라고. 그 마지막 페널티킥 기회를 그거를 또 못 쳐가지고서 못 넣어가지고 그 얼마나 주장이 자기 평생 짊어질 짐이래. 그렇죠. 그 넣었으면은 2대2 비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여러분 다 하나씩 탈락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만 남을 텐데 아무튼간에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절대로 탈락 없이 끝까지 천국에 입성한다.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나사와 부자의 이야기는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거지로 살아도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가 있고 그렇게 부자로 호의호식해도 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 돼요. 성경을. 히브리서에 한 번 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린 그 말씀을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불신자들은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 예수님 믿겠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요. 10여 년 전에 이 뉴욕에 있는 메디컬 센터의 한 그 의사가 미국에서 뉴욕에서부터 4,400마일 떨어진 대서양 건너에 있는 프랑스의 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요 담낭을 떼어내는 수술을 성공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웃었잖아요. 어떻게 뉴욕에서 프랑스의 병원에 있는 그 환자를 수술했을까? 광섬유로 연결된 수술 칼로다가 수술을 했는데 정확하게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뭐라고 이름했느냐면요 1927년에 찰스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비행을 처음 했잖아요. 그 이름을 따가지고 린드버그 수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뉴욕에 있는 의사가 광섬유 수술 칼로다가 어떻게 프랑스에 있는 환자의 담낭을 떼내는 수술을 했을까? 이게 과학의 힘인 거예요. 이게 의술의 힘인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영생의 문제죠. 영생의 문제는 세상의 어떤 과학으로도 의술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위대하게 느껴집니까? 우리 성탄절 다가오는데 정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나세요. 예수님 말씀에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다면서 말하잖아요. 모세도 증거하고 물론 다 증거하지만 자신이 하신 사역이 증거한다잖아요. 사역,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